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잘 살아 계세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며 삽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쉬든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뇌와 심장, 우리 몸의 기관들은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하고 친구랑 놀고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꿈을 꾸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목장 모임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희노애락을 겪으며 일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일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일꾼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복. 예수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냥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삽니다. 우주인은 우주복을 입어야만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복을 입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복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복을 입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옷을, 예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복을 입고 시때때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의 은총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복을 입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접속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기도 시간 속에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한 시간 깨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예수복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기도.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모든 일에 바탕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자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머리로 풀면 안 되고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가 모든 일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맡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맡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화목제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다리, 생명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과 연결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갓난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린 내 자녀가 나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말하지 않으면, 또 부모인 나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혀 의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 슬프고 안타깝고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맡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중보자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중보자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중보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시는지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과 행할 때와 행한 후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로서 중보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들어가려 할 때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면 인생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방황하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일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간구에 연결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소한 일을 앞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연결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간구가 나의 기도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다스려 줄게. 기도가 모든 일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중보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죠. 특권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또한 승천하사 중보자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을 기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야 합니다.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속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4가지를 중보기도의 4단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의 4단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첫 번째로 간구입니다. 여기서 간구는요, 기도의 유형이라기보다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라는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고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고예요.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더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기도는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바르게 기도한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4단계를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먼저 정부의 통치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거 감지하시죠? 우리 모두가 이기심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자 여러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약 120명, 40%로 조사된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펼쳐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약 120명의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나가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정치, 위정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요. 특별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시간, 이 편지하는 이 시점에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불신자였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박해와 핍박이 넘쳐나는 이 땅을 밟고 서 있을지라도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을 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고, 듣는 자에게도 평온함이 있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우리가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전도할 문은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돌보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옥을 향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영혼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있죠?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있죠? 불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모토를 외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의 모토예요.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블레싱이 36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악한 세력들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침없이 복음의 통로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화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한 시간 더욱 마음을 쏟아서 블레싱과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스승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요, 믿음과 진리로 이방인들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 이방인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과 진리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믿음과 진리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5월과 12월에 헌화식이 있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헌화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다 같이 잠깐 들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호명된 이 자녀들은, 우리가 호명하며 기도할 이 자녀들은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나서 주의 귀한 자녀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일에 교회로서 함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려주세요. 나와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고 넓고 크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를 찬송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송해 볼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우리 자녀들의 찬송이에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녀를 낳고 또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 여러분, 기도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요. 대면과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동체의 존립이 걸려있는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며 뭐하고 있었을까요?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문을 통과하여 교회 공동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용사 여러분,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태아가 탯줄처럼 연결된 것처럼 기도로서 중보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성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와 그 지체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끝에 계신 분이 저 끝에 계신 성도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서 서로 교회와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지난주에 삼천중보용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에 감사한다고 영상편지를 보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두가 기도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화철 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로 살게 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남보다 나를 더 높이게 된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육신의 꾀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명의 시간을 길바닥에 쏟아버린다. 내 영혼은 점점 더 사막이 되어 간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얼굴은 더욱더 검어지고 육신의 종이 되어 자유함이 사라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